제가 원래 앉아서 이야기하는 건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자리를 깔아주고 하는 건 처음이라서 저 셀에서 도와준다고 앞에 앉아서 노래도 불러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방의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벌써부터. 근데 저는 어리석게도 이 사실을 이번 대신방 예배에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며 큰 감동을 주시면서 이 은혜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 내어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제 친정이었던 집안의 치부를 드러낼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 부유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일남 삼녀 중 맞이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절에 다니면서 공을 들이셨고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점집이나 철학관을 찾으셨지요. 행복하던 저의 가정은 제가 대학교 4학년 되던 해에 엄마를 찾아온 아버지의 불륜녀로 인해서 시련이 시작됩니다. 충격의 이성을 잃으신 엄마는 늘 해결하던 방법대로 점집을 찾으셨고 지금 당장 이혼하고 집을 나가면 아버지가 깊이 죄를 뉘우치고 올 거란 점쟁이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엄마는 재산도 포기하고 이혼을 하게 되십니다. 그렇지만 이혼 후 아버지는 엄마의 계획과 달리 그 불륜녀와 저희 모르게 재혼을 하게 되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어머니에 대한 연민에 저희는 힘든 날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부모님이라 친구들에게 말도 못하고 소갈이를 하고 있을 때 아름다운 교회를 다니던 제 친구가 교회에 제 또래의 여자친구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해보라고 권하는 겁니다. 뭔가 기댈 데가 필요했던 저는 그 모임에 들어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성경 모임을 인도하는 전도사님도 저와 동갑의 미혼이셔서 저희는 서로의 상황에 깊이 공감하며 같이 울고 웃으며 참 뜨겁게 공부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유부녀였던 우리 이유경 권사님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뜨거움이 가끔 그립기도 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닌 지 1년쯤 됐을 때 군대에서 첫 휴가를 나온 남동생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한 선배의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차가 화물차 밑에 깔리면서 그 선배는 직사했고 동생은 숨만 겨우 붙어 있는 상태였고 지금 당장 어찌 될지 모를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전 하나님께 일주일만 시간을 달려고 그동안 동생을 영접시키겠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교회에도 긴급히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평소 저희 집 기도를 해주던 절에 기도 부탁을 하려 전화를 했는데 그 스님이 얼마 전에 온 태풍으로 절에 축대가 무너졌으니 2천만 원을 내서 축대를 고치면 그 은공으로 동생이 일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노발대발하시며 그 길로 절을 끊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스님이 참 고맙기도 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눈치를 채셨는지 기도해 줄 사람 말고는 아무도 병원에 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권력과 명예와 재산을 다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아버지께 말 안 하고 다녔는데 아버지가 어쩐 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동생은 백병원으로 옮겨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줬고 목사님과 사역자분들이 오셔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동생은 고비를 무사히 넘겼고 그때부터 동생과 저의 3년간의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백병원 동의의료원을 거쳐 고신의료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병원 생활의 간증은 다음에 제가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때는 그 부분에 간증을 하겠습니다. 고신의료원에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환자들을 기도해 준다고 온 그 다른 교회 분들이 매번 저희 동생 기도도 해주고 가겠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오셔서 기도 안 해주셔도 된다고 사양을 해도 굳이 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들이 다 저와 동생에게 회개를 해야 된다고,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고 이런 일이 잘못 때문에 생긴 거라고 회개를 다그치는 기도들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호산나 교회의 어느 목사님은 기도를 해주시더니 기도 마치고 뒤돌아서면서 이런 일은 안 생겨야 되는데 라고 하며 나가시는 겁니다. 뒤따라 나가시는 집사님들도
고개를 흔들며 나가시더군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욥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시련을 당하는지, 왜 믿음의 사람들은 욥의 친구들과 같은 말을 하는지, 그들의 기도와 위로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의 기도가 더 소중히 여겨지는 경험이었습니다. 3년 전에 병원 생활을 끝내고 동생은 퇴원을 하게 되고 저희는 엄마와 살겠다고 아버지께 선포를 하고 엄마가 마련한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가정의 신방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 전도가 진짜 힘든 거 아시죠? 전 그 힘든 걸 신방의 도움으로 해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엄마는 처음엔 거부를 하셨는데 어머니가 하나님 딸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교회 집사님의 말씀에 그 자리에서 바로 영접을 하시게 됐습니다. 교회 청년들은 봉고를 끌고 와 동생을 교회 예배에 데리고 오기도 했습니다. 아들을 따라 엄마도 당연히 처음으로 예배라는 걸 참석하게 됐습니다. 우리 두 목사님과 집사님들은 매주 신방으로 오셔서 어머니의 얘기를 다 들어주시고 예배하고 기도를 해주셨고 저희 가족은 차츰 예수님을 알게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저희 가족은 동생 밥 먹이다가 씻기다 찬송을 부르고 제 둘째 동생은 춤을 추고 찬양 소리에 남동생은 즐거워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는 우리 동생의 주제가였습니다. 저희는 민성아 일어나라로 바꿔서 불렀습니다. 교회 용어를 잘 모르는 엄마는 박 목사님을 새끼 목사님이라고 부르시면서 신방 올 때 늘 김 목사님과 동행하는 박 목사님을 고마워하고 대견해 하셨습니다. 저희 집에서의 신방은 참 오랫동안 꾸준히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둘째 동생이 결혼을 하고 원래 미국에 살고 있던 제부를 따라 이민길에 오른 그날 엄마는 누워서 못 일어나시는 거였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하고 보니 서남이라는 암이 포도송이처럼 엮여서 폐, 간, 위를 다 뚫고 자리를 잡은 암에 걸리셨다고 합니다. 수술도 불가능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그렇지만 제가 매달릴 때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 처음 와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항암 치료를 위해 고신대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됐고 목사님은 고신대로 저희 집으로 이중으로 신방을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병원 문만 쳐다보며 목사님이 언제 오실지 매일 신방을 기다렸습니다. 목사님은 이틀에 한 번꼴로 혹은 매일 신방을 가셨습니다. 밤낮으로 긴급한 일이 생기면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고 교회에서는 중보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저에게 교회는 119이자 러닝메이터였습니다. 엄마가 항암 치료를 끝내고 오신 뒤로 신방 예배는 더 자주 계속되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매일 저녁 자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의 아침을 챙겨 놓고 들고 들어가니 엄마가 이제 다 끝났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참 신기하게 내가 사흘 동안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사흘 동안 계속되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겨우 오늘 끝났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마 꿈에 엄마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잘못했던 거를 싹 다 보여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근데 참 신기한 게 내가 정말 이거는 잘못한 건데 하는 건데도 안 보이는 것도 있고 이게 쟨가 하고 하는 건데도 보여주는 게 있고 참 하나님의 기준은 조금 다른 것 같다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꿈속에서 엄마는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당시에 암으로 통증이 심했을 때였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좋더라. 하늘에 올라가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그때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그 평안으로도 표현이 안 되는 너무나 은혜로운 곳이더라. 하늘에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네 자리가 여기 있으니 이제 다 정리하고 올라오라고, 여기 자리 비워놨으니 다 정리하고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동생과 제가 둘이 남겨지게 되는데 저는 어떡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머니께서 나 너무 좋으니까 나 가고 싶은데 나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엄마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좋은 데를 갔으니 내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나는 니랑 남동생 걱정 안 한다. 내 아들 걱정 안 한다. 하나님께서 너네들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고 너가 앞으로 만나게 될 남편과 가족과 너의 자식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엄마가 하늘에 가서 너의 기도를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든든히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셨는데 엄마가 그 꿈을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어머니 저도 가면 천국에 자리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어머니는 하나님 옆에 계시니 너무 좋은 복을 받으신 겁니다 하고 나중에 하나님 어머니 낳고 나중에 가실 때 어머니는 자리가 있으니 마음 놓고 여기 계시다가 갑시다 하셨는데 일주일 뒤에 엄마는 은혜 가운데 천국에 가시게 됐습니다. 그 전에 엄마는 교회 분들만 오셔서 치르는 장례를 원하셨습니다. 교회의 도움 속에 은혜로운 장례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엄마가 천국에 가신 걸 알기에 전 슬프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기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제 동생이 일어나서 또는 엄마가 기적같이 병이 나와서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저의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이번 목사님의 마지막 대신방 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믿음 없이 미신과 다른 신을 섬기던 저희 가정은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는 기적을 경험했고 엄마는 천국을 가시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나이가 50이 넘고 보니 하늘에 가는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것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엄마가 그 천국을 경험하시고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와 동생을 위해서 주시기로 약속한 오래됐지만 조금 큰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과 그것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었고 지금 그 건물 4층에서 목사님과 우리 집사님들과 같이 신방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모든 건 신방 예배 중에 두 목사님과 같이 이뤄낸 기적이었습니다. 전 이제 더 바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올해 고3인데 진로도 저희 가족의 미래도 다 그거는 저의 작은 소원이고 다 그거는 제가 바랄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 큰 것을 주셨고 너무나 큰 축복을 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뭘 더 바랄까 그런 생각이 대신방 예배 중에 들었습니다. 전 끝도 없는 넓은 광야에 서 있었지만 기도의 군단들이 저를 에워싸고 있어서 광야인 줄 몰랐습니다. 광야를 무사히 지나고 뒤돌아보니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감동과 은혜를 나누라고 전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말 하기 전에는 제가 그런 과정을 겪은지 모르겠잖아요. 제가 밝거든요. 저는 그런 일을 겪어도 저는 트라우마나 공황장애나 그런 게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광야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서 있다고 온 거였습니다. 신방의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너가 간증을 해야 된다고 나가서 증언대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것을 거부하면 참 배은망덕하다는 사람이라는 생각까지 들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그리고 뒤돌아보니 우리 교회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제가 이 간증을 준비하며 제가 지나온 길을 묵상해 보니 우리는 다 모두 일당 100개의 군사들이 앉아있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저 정도의 간증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불씨가 되어서 전부 다 모두 자신의 하나님을 증언하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